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로 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일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절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5장 찬송입니다. 주의 주신 대로 공동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공동의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은 나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멸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형제와 자매에게 범죄하였사오니 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128번입니다.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죄의 우편장에서 떨어뜨림과 함께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지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행하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42장 찬송입니다.
유성 장로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거룩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산난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을 보존하고 잘 다스려야 했지만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회파하고 파괴하며 무분별하게 행하였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사랑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대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려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유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어 견디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질병관리센터 등 일선 공무원과 자원하여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힘주시고 이들의 땀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전국에 있는 치료 검사센터가 안전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의 평온한 삶, 축복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온 백성과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십자가를 준비하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 묵상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고 우리 신길동 교회는 2주간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우리를 향해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국가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주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목자 김독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어 용기를 얻고 성령을 힘입어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힘, 영적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지휘자에게도 함께 하셔서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흠양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웅재 장로께서 박시연 지휘자가 찬양한 후에 신약의 말씀은 허수경 권사께서 각각 대독해 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라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위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 품팔이 꾸짖어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하실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독적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이 약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 참된 의미라는 제안의 말씀으로 여러분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또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였지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된 이후에 나름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국가를 유지해 오다가 AD 70년 9월 26일 로마 황제의 아들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960명이 마소다 요새로 피신하여서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두 자살하였습니다. 디도 장군은 AD 79년에 황제에 올라서 2달 만에 귀족들의 별장이 즐비했던 폼페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화산재로 덮이는 재앙을 당했고 디도 황제는 즉위 후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도 안식일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공격을 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을 소위 욤키프르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면 욤키프르라고 하는 말은 속죄일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비행기도 안 뜹니다.
사람들이 일체 움직이지 않고 그날은 온 국민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러한 것을 알았던 아랍 제국들이 욤키프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공격을 했습니다. 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서전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틀 만에 다시 전세로 회복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영토를 회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사라지고 인본주의화 되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도록 여러 가지 규례와 규범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자부를 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을 보시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가 어떤 바리새인들로부터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율법으로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량을 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양식이 될 만한 것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일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에 해당이 됐던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랜 중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시니까 병자가 즉시로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과 병자를 동시에 박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고통당하다가 치유를 받고 자신이 깔고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간 것도 일하는 것으로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병이 나서 자리를 들고 간 것도 정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예수님도 박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리고는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더 나아가서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안식이 도대체 뭔데 유대인들은 이토록 안식에 대해서 격한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오늘까지 합치면 5주가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격한 반대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이 규범이라고 하는 굴레에 씌워서 사람들을 강박관념 속에 가두고 마치 밀폐된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게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감시 감독하는 것 같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이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정도가 아니고,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해서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또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5리 이상 걸어가서 한 발짝만 더 나가도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은 의인이 되고 일반 백성들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죄인이 되기도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길을 피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안식일 안에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위하는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게 안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안식일의 의미를 변질시켜서 지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상실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가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일에 참된 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안식일이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쉼보다 긴장과 불안과 피곤한 하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지키는데 이 주일이 빨리 지나. 너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힘들어. 주일을 지키는 게 힘들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안식일 규범의 폐해를 아시고 고정관념과 틀을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에 부활하셔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우리가 예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에 누리는 참된 안식은 어떤 안식이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일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리의 신호등을 보면 파란 불은 무슨 뜻이죠? 가라는 겁니다. 빨간 등은 무엇을 표시하죠? 정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주일날은 무슨 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빨간색이죠?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정지하라는 겁니다. 쉬라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라는 뜻이죠. 적신호죠. 여러분, 운전자라고 하면은 적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했을 때 오는 비극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쉬라는 겁니다. 육신을 위한 모든 행위를 멈추고 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육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이것을 여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모든 일을 멈추고 몸과 마음이 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정한 대로,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어서 안식일에 아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날짜가 아니라 인격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인격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가 뭔가를 하느냐 하지 마느냐,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느냐 뭘 하지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곧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요 직접 하셨습니다. 우선 안식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병자들마다요 병 고침을 받은 날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안식일은 어둠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안식일을 영육간의 주님을 만남으로 눈먼 자의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니라. 참 이상한 말씀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안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길동교회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중이 모이다 보니까 신종 코로나19 전염 같은 것에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장소입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2m씩 좀 떨어져 앉으셔. 우리가 평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거든요. 아까도 우리 지휘자에게 이쪽 가서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는 마스크를 안 쓰고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내가 그래서 우리 지휘자가 무슨 환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걸 조심 안 한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 많이 떨어지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모르지, 나는 내가 걸린 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 여러분이 2m 이상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괜찮아요. 근데 제가 사실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 답답하겠죠? 네? 제가 웃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말하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말이죠. 여하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 날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왜요?
왜요?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 안식일도 지키는 거지. 생명이 없는데 무슨 안식일을 지켜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례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군인들이 이걸 잘 알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장소에서 독일군이 돼지고기를 놓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너 이거 돼지고기인데 먹어. 먹으면 살려줄 거고 먹지 않으면 죽일 거야. 총을 들고 권총을 들고 유대인의 이 머리에다가 대고 너 이거 돼지고기 먹으면 살려줄 거고 돼지고기 안 먹으면 죽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들은 이제 항상 랍비하고 의논을 하니까 랍비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율법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됩니까?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네? 뭐라? 그리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설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소경이 눈을 뜨게 된 날도 안식일이었고요. 사탄에게 매인 여인도 안식일에 노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입장에서 안식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구원이 있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멋진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일은 온전히 쉬면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참된 쉼을 얻고 생명을 얻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들이나 백성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만나듯이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뭐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님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으니까 주인 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식일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마음이 편하고 쉼을 누린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당인 이 신길동 교회 예배당 이 장소에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할 때에는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하고 교제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이 주님이 바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식일을 우리가 아무리 시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주신 날이지만 타락한 이후에 죄인에게는 안식이 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애고의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시인의 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요,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거야.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거나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우리가 죄를 짓는 데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야만 이 세상에서의 사탄의 유혹과 시련과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실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꼭 만나시는 안식일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안식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 모였죠. 그리고 그 첫날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갈 때 일부러 할 게 아니라 매주 첫날에 예배를 드릴 때 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여기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그들의 날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주일날은요, 공부를 다 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언제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주일날이 첫째 날입니다.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 첫째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그러다가 금요일 되면 안식일 전날,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첫날에 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데 일부러 다른 날에 하지 말고 주일날 내가 갈 때에 그때에 연보를 해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시게 되면 첫날에 모여 떡을 떼며 말씀을 강론하였다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요,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을 알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 주일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일날 신길동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함께 먹으며 교제함으로 우리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채워져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주일 예배가 속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은, 이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복받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복받는 날입니다. 나폴레옹이요, 1813년 10월 17일 제 생일날입니다. 주일날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대패하고 그것이 나폴레옹의 몰락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무슨 일이 혹시 벌어지지 아시겠어요?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급습한 날입니다. 근데 일본도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예배당 가고 다 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부러 주일날 1941년 12월 8일 주일날 진주만을 공습한 겁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결국 이렇게 미국을 침공했다가 일본은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고 망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이었습니다. 또 주일날 중요한 날이 하나 있죠? 1950년 6월 25일. 그때의 남한 사람들은, 군인들도 다 휴가 나가고, 그날은 다 쉬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북한은 그날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결코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네. 오직 돈이 하나님 자리를. 그런데 이제 전 세계는 전 세계가 이렇게 한꺼번에 망할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아마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세계에서 벌어지려고 하는 아무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요 그런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이제부터는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시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1924년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영국의 육상 선수인 스타입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가를 했는데 그는 100m 육상 경기에 우승 후보로 세인의 시선을 한 몸에 갖고 있었으면서 이 경기를 위해 여러 해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기 일정을 받아보니까 그의 경기 일정이 공교롭게도 주일날 짜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는 주일을 범하고 경기에 참가해야 옳았지만은 그의 신앙의 양심은 이를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운동장을 달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고 믿었던 그는 결국 경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크게 실망했고 그를 격찬하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그를 바보 취급하고 잘못된 극단적인 신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영국의 400m 경기 선수가 부득이한 일로 뛸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에릭 리드는 자신의 경기 기록으로는 우승권에도 들지 않았던 400m 경기를 자신이 뛰겠노라고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이 400m 경기에서
100m 경기 선수인 이대리 47.6초의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당당히 우승을 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그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받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고침을 받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오늘 주일은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평안함과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만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신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신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장입니다. 내 마음 곁에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과 사랑을 담아 귀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이 작업하시면서 샬롬 샬롬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교제란을 보시죠. 4월 26일 목요일 11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서는 총회 지침에 따라서 3월 29일 주일까지 모든 공예배와 모임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계속 시행키로 했습니다. 대신 3월 29일 주일 1, 2부 예배는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영상을 제작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매 주일 아침 7시에 보내드립니다. 또한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3월 30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의 4월 3일 금요일까지의 새벽 기도회와 수요 집회도 계속 중지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다만 4월 5일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사태를 주지하면서 4월 2일 목요일 회의에서 의논하여 결의키로 했습니다. 속이 이번 사태가 종식되고 평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되 특별히 3번 광고의 말씀대로 3월 30일 내일서부터 4월 11일 토요일 부활주일 전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코로나19 감염자와 그 가족, 감염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 이로 인하여 염려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나친 공포감으로 인한 유언비어나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에 시행하려던 성례전은 잠정 연기합니다. 코로나19 피해 구호 헌금은 오늘까지 1차 마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호 헌금은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 중에 계신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돼서 우리 신길동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신길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꼭 주님 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도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